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신 이론 중에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서 회자한 이유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타당성을 좀 인정을 받은 것이고, 더구나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나 이럴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주 메뉴입니다. 주 메뉴. 근데 그분이 내신 이 욕구 이론은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이 욕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살펴보는 건데요. 다음처럼 이렇게 5개, 작게는 7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죠. 식욕, 성욕, 배설욕 등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좀 한층 더 높은 그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안정과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집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장에 잔고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되니 건강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준이 넘어서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소속과 애정이죠. 친구, 가족, 직장.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동창회 같은 거, 옛날엔 가라고 해도, 돈 준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를 50이 넘어서는 동창회 가고 친구 찾고 찾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안정과 안전에 대한 이유들이 좀 채워지면서 소속되고 좀 내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발전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존경하고 존중을 받는 명예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보시면 무슨 회장 자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시켜준다고 또 잘 안 하시려고, 그게 우린 교회가 문제인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이 회장 선거할 때마다 거의 정말 교회가 시험에 들 만큼 치열한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인정을 받은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 장 이걸 이렇게 쌓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또 그 지평이 또 넓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한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자아 실현인데요. 성취하고 내 자아가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나아지길 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욕구의 이 단계가 무슨 한 단계 올라가면 한 단계 이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니즈, 그러니까 필요와 결핍을 이렇게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이 메슬로우보다 훨씬 더 오래전, 몇천 년 전 사람인 이 솔로몬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데,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너는 낙을 누리라, 너를 즐겁게 하리니 말하는 이 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제 나를 즐겁게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위가 돼 있었다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원리를 좀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행복, 즐거움을 이제 찾아본 결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도다는 우리가 첫날에서 본던 그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뭐 그냥 허무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을 뜻할 때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숨, 수증기, 뭐 바람,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가 추구하였던 행복과 쾌락에 대한 실험, 나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물론 나를 채워주기는 했지만, 물론 나를 즐겁게 해주긴 했지만, 그게 있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는구나. 결국 그것도 헤벨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솔로몬은 자신을 채워줄 이 욕망, 자신을 채워준 쾌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을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뭐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청망청이죠. 소위 말해서 뭡니까? 술 먹고 노는 것을 한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기에 가장 가장 즐거워 보이고 가장 빨리 즐거워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 얘기를 옛날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사탄이 노아가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뭐 개의 피인가 뭐 그거하고 원숭이의 피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는 순한 양의 피인가 이걸 넣어갖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개처럼 됐다가 원숭이처럼 막 시꺼졌다가 나중에 순한 양처럼 자버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술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그게 그 다음날 깰 때의 느낌이 어떤지를 그거를 알면 잘 못 마실 거예요. 특별히 이 술에 중독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잘 못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 의정부 역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 이 노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섬겼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밤에 잘 때 절대 술 없이 못 잡니다. 근데 술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은 추위를 넘겨주고 마음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녹여줘서 잠을 청하게 해주시는데, 그분들이요 한 6개월 지나잖아요. 이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한 2년, 1년 지나면 안 보이십니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아마 크게 입원하게 되시는 건데, 이 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그때뿐이죠. 그때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술을 먹는 것을 일정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뭐 다 술에 쩔어 살고 이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술에 빠져 사는 것 때문에
무슨 뭐 자기 부인도 버리고 도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 나라는 술을 막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강령과 정책에 금주 금연을 이렇게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술을 이제 금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 술의 한계점은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앗아가고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드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 뭐 마약 같은 거 더 심하겠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나를 결국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이 행복의 방법들을 찾아가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한마디로 이제 뭘 만들고 뭘 짓고 소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역대의 이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마지막에 망조가 있어요. 망조가. 그 망조가 뭐냐면 무리한 대규모 공사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리장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캄보디아 가면은 그 캄보디아에 이제 큰 뭐 이 사원들 뭐 그거 짓다가 다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나도 나중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그 목회를 앞으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2, 3년도 채 안 남으신 분들이 뭐 교회에 큰 건물을 짓고 막 이래요. 전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건물을 진짜 우리 교회가 건물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진짜 그러면 솔직히 저는 막 겁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연세가 거의 다 차서 은퇴를 바라보는 시기에 그걸 시작하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아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성취를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아마 느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추구했던 것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를 통해서 채워나가죠. 소유를 하면은 그 소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소유에 대한 기쁨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보면 이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5절에 보니까 동산 과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못을 빻다 저수지를 또 크게 공사까지 해요. 뭐 이제 대규모 토목 공사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노비도 사고 종들도 낳고 소, 양, 떼, 소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밖에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걸 해갖고 이거 성공해서 이걸 좀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너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한테 있는데 별로 이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결국 소유를 하려는 욕구만 있는 거지 소유에 대한 만족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도 역시 그러한 소유와 성취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보면서 결국 이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 해배를 내가 쫓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제는 좀 집약적인 소유, 그러니까 보석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보다 더 짜릿한 뭐니까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처첩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혜택을 이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의 끝에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내가 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돈이 나한테 나중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있다가 없는 것을 깨닫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해 아래에서예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뭡니까? 하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한 거죠. 무슨 성욕이든 아니면 무슨 소유욕이든 뭐 술이든 쾌락이든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호사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헤벨.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좀 힌트를 받게 되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추구해야 될 한 가지의 거룩한 욕구가만 남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해 위의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늘의 것에 대한 욕구. 그 하늘에 대한 것에 대한 욕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석장사가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에 모았던 진귀한 것들을 다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진주를 하나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한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뜻하고요. 그가 팔았던 다른 진귀한 것은 세상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뜻하죠. 결국 그 가치가 하늘의 것 하나만도 받지 못하는 쓰레기와 같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바울도 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내가 그동안 욕구하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건 완전히 쓰레기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드려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우리는 아마 오늘도 수많은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솔로몬의 충고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늘의 것, 좋은 진주,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